여러분은 가족 하면은 어떤 의미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가오십니까? 각자의 가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가족 하면은 따뜻하고 정겹고 또 반갑고 또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한테는 아픈 감정이나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족하면은 좀 정겹고 따뜻한 그리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시 두 편을 좀 찾아봤어요. 가족이 시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이 가정이라는 시를 지었더라고요.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겠어요? 좀 눈 감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박목월 시인이 자기의 가정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집에 돌아갔는데 옛날 집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집 문에 그 돌 있고 신발을 놓는 데가 있는데 그 위에 참 애를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9켤레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19문 반이라는 것은 자기 옛날 그 수치예요. 몇 문 하는 옛날의 수치인데 저도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19문 반은 자기 신발 크기예요. 여기서 6문 3은 막내의 신발 크기예요. 6문, 19문 벌써 차이가 크게 나죠. 그 앙증맞은 신발을 보면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이 신발을 보면서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떠올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참 좋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눈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기영도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남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좋죠? 시장에 간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언제 오시나 하는 그 아이의 심정, 그 유년의 기억을 그린 시입니다. 가족 하면은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밖에 나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던 기,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애틋함, 사랑, 따뜻함, 그런 기억들이 참 있습니다. 이런 시를 보면서 가족하면 참 아름다운 이미지가 떠오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분위기가 진지한데 제가 깨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인터넷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찾았어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가족은 생각만 해도 서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고 또 슬플 땐 위로가 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초반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21절에 언급하는 친족이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로는 친구나 가까운 사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동생과 누이들과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가족들이 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여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공관복음서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기도 하고 이미 식구들이 한번 등장을 했죠. 근데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식구에 대한 첫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훈훈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붙들어 집에 데려고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붙들러 왔지요.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나의 사명,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서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데 남들이 또 같은 생각,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돕고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가족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창피하거나 한심해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비난하면은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사셨던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가셨고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이 가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머니가 동생들이 자신들을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막상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밖에서 찾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여기 모여있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는 그런 매몰찬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가족이었다면은 그것 또한 좀 섭섭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 좀 섭섭하셔서 그렇게 그 가족들을 매몰차게 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족, 특별히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간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은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바리새인의 율법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혼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혼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형제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랬을 리 없죠.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걱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참 독특한 부분이죠.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에 대한 가르침은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셨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그 믿음 아닙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서 전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서신서 전체를 보아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자신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자 던지신 말의 화두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뭔지 내가 너희에게 좀 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던진 서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1세기의 세상은 좀 강력한 집단 중심적 사회였어요. 그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 보면 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세기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좀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룬 성취, 혹은 내 업적, 내 사명,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무엇인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인지, 이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서기관들은 내가 서기관의 그룹에 있다. 제사장들은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다. 우리는 사회 고위층이야. 그런 집단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룹,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주 강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관계, 혈연 관계 또한 매우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라도 가족한테 헌신하는 것,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 공동체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혈통입니다. 혈통.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혈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능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이 뭐예요?
너희 혈통, 너희 집안, 너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즉 구원받은 민족을 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너의 그 혈통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면은, 내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압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은 민족인데 누가 우리 보고 종이래?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 한마디, 그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을 바꿔줬던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 그 가치 기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즉 하나님의 가족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너희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 말 뜻을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대조적인 두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복음서에는 항상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 그 무리와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무리와 제자. 그런 대조적인 두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과 그 모여든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안과 밖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20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존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이제껏 배워왔던 것과는 다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에게부터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가족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나 창녀 그리고 죄인,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고 멀리하고 혹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았습니다. 어느 복음서를 보나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가르쳐서 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1세기의 세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소속,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지고 비난받고 쫓겨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집단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자신과 한 가족이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집단, 우리가 같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 좀 자격이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딱딱해요.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다. 물론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된 자들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내 가족이야, 버려지고 소외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못한 너희가 내 가족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혈연으로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으로나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말씀의 요지가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저분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그 동생들과 가족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면 어땠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형이야, 동생이야, 조카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 보면서 형이 대통령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양씨지만 성을 바꿔서 김씨라고 치고 제 동생이 김태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전도하는데 제가 김태희 오빠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보겠죠? 와,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구나. 야,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가 내 가족이야.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야? 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야. 이런 말씀은 아마 이런 의미를 담았을 거예요. 너희가 내 가족이다. 형제, 자매, 가족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그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고 가족들이다. 저 밖에 있는 혈연적인 어머니, 동생들도 가족이지만 너희도 똑같이 동일하게 내게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혈연, 누구의 집안, 누구의 공동체가 아닌 누구에게나 똑같이 너희는 특별한 존재,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똑같이 특별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은혜에 너무나 무감각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물론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확 샘솟던 그런 은혜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회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일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아픈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쓸쓸하고 그랬어요. 되게 상처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아버지가 생겼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프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를 슬프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가 내가 못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생겼는데 믿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구나.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20살 그때에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나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나도 아버지가 생겼어. 근데 그 아버지 형편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시는 아버지야. 참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 모여든 사람, 그 무리들처럼 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너희 모두가 내 가족이다. 너희 모두가 내게 참 특별한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가족, 누구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가족이라 저희를 칭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저희가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불러주심을, 한 가족에 대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